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하겠죠. 무엇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가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만 먹고 와도 어떡합니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사진으로 찍고, 요즘은 음식 나오면 바로 못 먹습니다. 어떡하죠? 그 바로 찍으면요 우리나라 혼납니다.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고요 그거 SNS에 올립니다. 그거 뭐라 하죠? 자랑합니다. 네 이거 먹었다. 나 여기 왔다. 나 이런 데 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자랑을 해요. 왜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고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심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사실이 나에게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축복이요,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힘들 수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뭐죠?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자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인의 그 삶도,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하려 하죠. 이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됐어요. 우리 같이 보고만 운동하는 교회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교회는 이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교회 건물과 교회 부지는 이미 매물로 내놨고, 그 매물로 내는 데가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은행이 내놨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교회가 크고 잘 지었고 아주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 차를 무슨 벤츠가 아니고 벤틀리를 뽑아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완전 공중분해돼버리고 이쪽으로 갔던 파도 막 무너지고 이쪽으로 갔던 파도 막 다 사라지고, 목사님 사모님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하루아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흑암의 나라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뭐 다른 힘든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이지요.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제가 만나요. 와, 내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너무 절감하고 느끼게 됐어요. 나는 나름대로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 주고 힘내주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부모님이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때 뭘 느꼈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사람 의지할 수 없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여기 막 뭐 만나자 뭐 하자 막 오만 말들 다 합니다. 안 만납니다. 뭐 하냐? 오직 그리스도. 요셉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런데 어땠죠? 그 원수 같은 그 지방과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보디발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우상 섬기는 바로왕, 심지어 바로왕과 그 애국 땅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그것을 문제로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 무너질 수 있죠. 다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사람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뭐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광야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99%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사람에게 시험 듭니다. 정말이에요. 99%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사람에게. 남편과 내 자녀는 같이 이 길을, 인생이라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인 거죠.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우리의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그 소망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다니까요. 시간 지나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둘 필요 없다. 그런데 자꾸 어떻죠? 또 사람이 봐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사람 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마 돌아가고 집에 가시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어때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막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누리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그래, 나는 형편없어, 나는 상처로 가득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뭐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된 신분이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신분이요,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영적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라는 영적 사실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이름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이름 까먹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내가 어디를 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전도자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명함 탁 빼앗으시죠. 그렇죠? 명함에 딱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자기가 맡고 있는 회사의 이름과 직분과 이름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맡은 회사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직분은 뭐죠? 전도자.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신분을 여러분에게 사실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어땠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뭔가 또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찾아다닙니다. 이상한 신비에 빠집니다. 이상한 율법과 원리에 빠집니다. 요즘 보니까요, 막 시대가 자꾸 혼란하고 어렵고 막 전쟁 터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막 글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요. 주소를 어떻게 하라는가? 그럴 돈 있으면 딴 데다 쓰지. 뭘 책자를 만들어 갖고요, 각 전국에 있는 교회 다 뿌리더라고. 그거 보면요, 참 기도 안 차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까지 다 예언해놨어요. 이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거 보는데요, 참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쓸모없는 데 있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뭐라 하지?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온통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틀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음에도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은 또 딴 걸로 가득한 거예요. 이때 뭐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시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만약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만큼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족할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이 하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배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찾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초대교회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디옥 교회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로마 교회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핍박의 250년을 복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했습니다. 그게 뭐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죽이고 역사했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이.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 나와보세요. 반드시 흑암은 바라갈 겁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갈등도 가져다 줍니다. 육신 싸움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을 건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붙잡아야지. 맞습니다. 붙잡아야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만 말을 다 할 겁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도움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국의 청년이 미국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청년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부푼 꿈을 안고요. 이 가난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미국 가는 배삭스를 다 만든 거예요. 배표를 딱 구매해서 이제 배를 딱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청년에게요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전 재산을 팔아 배는 타긴 타는데 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약 한 10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야, 이 10일 동안 근데 뭘 먹고 사냐? 돈을 이제 배값으로 다 내버렸는데 이제 이 청년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일만 버티자. 내가 저 미국 땅에 가서 일자리 얻으면 내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살고 번 돈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10일만 여기서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물 먹고 이제 버틴 거예요. 수도가에 나오니 물 먹고 버틴 겁니다. 뭐 이거 이제 하루, 이틀, 3일 버텼어요. 야, 3일 지나니까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버틸만 하네. 또 물 먹으면서 버티고 갑니다. 근데 막 사람들은요, 막 먹고 즐기고 막 배에서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하네. 자기는 못 누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미국 한번 가려고. 이래갖고 이 남자가요, 이 청년이 일주일을 버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야,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진짜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광고들 믹스커피 30개 먹고 버틴 거 아시죠? 살아 돌아가잖아요. 믹스커피도 없어. 이 배에. 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어쨌든지 간에 먹고 내가 여기서 점심을 땄더라도 내가 일단 먹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 청년이요, 배 안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다 시킨 거예요. 막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막 먹은 거예요. 다 먹고 이제 어떡합니까? 돈 없는데 이제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매니저를 찾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레스토랑 매니저가 힐끔 딱 쳐다봐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얼마 나왔냐? 얘기를 해라. 근데 이 매니저가 그래요. 아니, 손님, 여기서 밥 처음 먹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얼마 나왔냐? 그것만 얘기해라. 배값 안 냈어요? 배값 냈는데 오늘 이 밥값은 얼마 나왔냐? 배값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좋네. 이 청년은 어때요? 이 청년 어때요? 일주일 동안 지가 돈 다 내놓고 한 끼를 못 먹고 굶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게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마치 배값 다 내고 일주일 내내 쫄쫄 굶은 이 청년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래 고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누리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는 만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게 뭡니까? 오늘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대 가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절대 가능의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가능의 권세.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빠졌다 하더라.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의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절대 응답을 체험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 그런데 어떠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들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할 만큼. 하나님은 완전 절대 불가능해서요. 절대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제 기억하고 있던 사람도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말이 10년이죠. 약 10년이라는 시간 감옥에 보냈다. 노예로 살았다. 이게 인생입니까? 자기 청춘과 젊음을 거기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게 정말로 축복으로 느껴졌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있고 누명 쓴 죄인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았는지 아시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꿈을 꿔요.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왕이 화가 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 꿈이요 자기에게 이 간담을 서늘케 했는지. 왕이 니들이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살면서 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엄포를 놓은 거예요. 이때였습니다.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람 요셉.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이 바로왕이 그 시기에
요셉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꿀 수 있는 그 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애국 나라에서는요. 30살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요셉의 나이 30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뱀과 천가를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때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었노니 줄 것이며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좀 부족한데 주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권세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랩런트들은 자기 학교에서 뭐하냐? 말씀 붙잡고요. 진짜 기도 시작합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학교 돌아가겠다. 가지 않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학교에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학교 보고만 하고 기도 좀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완전히 학교를 바꿔버려요. 이 현장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은 굉장한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과 응답의 성취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수가 모였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핍박받는 속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가장 어두운 시기, 교회가 가장 힘들고 가장 핍박받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 인도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말씀의 제목만 붙잡고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복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많은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선택한다면, 내가 이제는 복음 하나만 붙잡고 살기를 선택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복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기도가 답니다. 그렇죠?
기도가 다예요. 기도를 선택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 중심으로 하세요. 기도를 통해 답과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을 기도로 해결하세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모든 인심교회 성도들 하는 모든 현장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